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 올립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과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호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판에 관한 이야기는 성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혀서 그에 맞게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 사이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권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보는데 사실 신명기는 처음 1장부터 재판에 관한 엄중한 그런 규례와 경고를 들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분별력, 경험 많은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와 대표,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절차가 신명기 1장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군부대 조직과 또 생활의 그런 단위인 조장, 그다음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제도를 두어서 가장 낮은 단위에서부터 발생하는 그런 시시비비들을 가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상위 상급으로 이렇게 올려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따르면서 사회와 군대가 재편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만들었다. 모세에 의해서 확립이 되었다. 물론 모세가 만들었다라고 하긴 좀 그렇죠. 모세가 혼자서 낑낑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왜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삼심제와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재판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재판장은 이 민중들의 생활 전반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당연히 하고 있겠죠.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형법은 물론이고 노예들의 영속적인 귀속에 관한 문제나 아니면 이혼을 할 때 그 이혼을 승인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그런 민사의 내용들도 이 재판장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율법은 뭐랄까요? 약간 성문법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법은 성문법과 관습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문법은 아주 정확하게 어떠한 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형량을 얼마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양형 기준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건데 성서에 있는 율법도 그것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무만 확인이 된다면 그렇게 큰 시비거리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는데 바로 죽지 않고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형벌은 면하되 손해를 배상하고 치료비를 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종을 때려서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가 빠지게 하면 보상으로 그 종을 놓아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종을 또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5마리,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으라. 즉 5배 보상, 4배 보상 이런 보상의 규모가 되어 있죠. 근데 또 잡지 않고
훔쳐간 게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갑절로, 즉 2배로 보상하라. 한 마리 훔쳤으면 2마리를 배상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소가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소를 반드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대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하지만 종을 받아 죽였을 때는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상전에게 그렇게 물어줘야 된다. 그리고 소는 죽여라라고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무슨 죄가를 저질렀을 때 뭐 징역 5년 이하의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규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시비가 있을 수는 없는 그런 구조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 재판장은요, 또 역할이 많아요. 단순하게 판결만 우리나라 법관들같이 판결만 내리는 게 아니라 또 민수기 25장 보면은 모세가 재판장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막 뒤섞여 살면서 음행을 저지르는데 이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신과 결합해서 아주 그 문란하고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종교 행위로 하면서 그 모압 사람들 같이 뒤섞여 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사람들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느냐? 재판관에게 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재판만 하는 어떤 사법부 역할뿐만이 아니라 처벌까지 하는 그런 행정부 역할까지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판이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뭐 수사를 위한 경찰이나 기소를 위한 검찰이나 또 판결을 위한 법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성서에서 말하는 재판관들은 그냥 공권력의 역할, 그러니까 공권력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형 기준이나 처벌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문제는 공정성이라는 거죠. 죄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죄에 따라서 얼마만큼 배상하고 어떤 죄 벌을 내려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규정하고 판결하고 죄의 유무를 구분하는 그것이 누구냐? 사람인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그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서 한 사람이나 혹은 한 가족이나 한 가문과 한 공동체의 운명이 몰살당하거나 용서받거나 다시 기회를 부여받거나 하는 그런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바로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그런 경고와 주의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5절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또 레위기 19장 35절은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신명기 1장 17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되오.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또 신명기 24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장 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것뿐만이 아니죠. 엄청나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되게 많이 성서를 보면서 보셨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아주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의 공정성, 이 재판이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해야 된다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공정성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재판이 공정성을 잃으면은 그 재판이 앞으로 누가 그걸 신뢰하고 거기에다 의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는 것은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가 더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흔히 말하면 잔소리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잔소리 하듯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재판관들이 하는 그 재판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재판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탐심과 욕심에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재판이 굽어서는 안 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차라리 기계나 신이 한다 그러면 틀림이 없겠지만 사람이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요즘 판결 너무 개떡같이 한다라고 막 그래서 이제 어서 판례들 다 모아서 AI가 판결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으면은 공정할 텐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좀 친한 사람, 좀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좀 봐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지금 방금 읽은 이 신명기 1장 17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판을 포함한 공권력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명예와 공평, 정의를 담보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은 공정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따랐고 사람의 얼굴을 본다라는 거죠. 사람의 얼굴, 즉 그 사람의 계급과 지위와 또 어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과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의 유무와 또 외국인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결하였고 또 뇌물을 받으면서 부분 판결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굽게 하고 또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일이고 또 억울한 판결을 받아서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의 원한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공정성을 지켜라,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요. 오늘 말씀 보면 결국은 뇌물이라는 것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송사에 휘말린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고 그 판결이 달라지는 끝에는 결국은 뇌물이 있다는 것이죠. 즉 탐욕이라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탐욕 때문에 공정해야 하는 공권력 이 재판이 허투루게 남용되고 악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재판을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왜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세우지 마라, 석상을 세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그런 경고로 오늘 말씀이 이 단락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목적이 뭐냐? 우상 숭배의 목적은 어,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남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체현된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탐욕이 결정화되고 결정체가 돼서 나타나는 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바알 숭배가 그랬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보면 아세라 목상이 나오는데 아세라는 바알의 배우자예요. 바알이 남성이라면 아세라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인데 둘이 서로 성교를 하고 뭐 자주 낳고 또 그러다 서로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런 것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세라 숭배인데 이 말씀 보면은 탐욕에 이끌려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 판결을 내리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런 공권력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고 준엄하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시끄럽고 혼돈스러웠던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혼돈스럽고 시끄러운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이 소동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 혼돈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말, 많이 듣는 말,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저는 요즘 뭐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집회 나가면은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죠. 또 국회의사당 같은 데서 국민의힘 당원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 대통령 있는 데까지는 아니군요.
가면은 막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막 죄인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요. 그런 또 쇼츠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되게 많이 들어요. 또 그것과 맞물려서 많이 듣는 얘기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 얘기도 또 되게 많이 회자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죠. 어, 영부인이 대놓고 뇌물을 수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게 만천하에 공개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판하는 여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최근에 무슨 뭐 이제 이 국민 여론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슬슬 한두 마디씩 꺼낸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거의 대부분 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특별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당 대표격으로 이번에 선출된 사람 있죠, 한모식이라는 사람이 이걸 악법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정권에서 2년이나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수사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현직 대통령을 맡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수사를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사실은 야당 대표는 400번 가까운 그런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이 영부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가 조작, 뭐 학력 위조, 국정농단, 뭐 고속도로 노선 변경, 뭐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단 한 번의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죠. 음. 자기 편에게는 절대 죄를 묻지 않지만 병적에게는 냉혹하고 잔인하기가 짝이 없는 이것이 지금 권력, 그다음에 공권력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을 우연히 보면은 막 그냥 분노한 그런 정치 패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정말 저도 그걸 다 얘기하다 보면 오늘 설교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피 흘려서 키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나무가 지금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바로잡고 회복시켜야 될 공권력이라는 게 지금 있냐라고 물으면 그런 공권력은 지금 흔적도 없고 모양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의 공권력은 지금 공정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공정 그 입에 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결국 탐욕이라는 우상 때문이라는 거죠.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획득하거나 그 획득한 권력을 유지하고 또 그 권력을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휘둘르기 위해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치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명품을 갖고 돋보이기 위해서 등등 무엇인가를 얻고 차지하고 누리고 휘두르기 위해서 공정성은 개나 줘버리고 온갖 부당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공권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뇌물을 받는 그런 재판관과 할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경찰은 수사권 갖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그거를 소를 제기하면 되는 거고 또 그 소를 제기된 걸 가지고 판사는 판결하게 하면 그게 절차인데 아니 아무리 많은 증거가 나와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그냥 덮여버리고 시간만 질질 끌다가 공소권 없게 되는 그런 만료가 되는 거고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정하지 못한 권력과 탐욕을 따르는 우상숭배와 같은 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다른 블레셋이나 이런 다른 백성들이 꽤 괜찮아. 꽤 탄탄하게 뭉쳐 있어.
문명도 발전돼 있고 철기 문화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쟤네는 왜 이렇게 좋을까 보니까 걔네는 왕이 있는 거예요. 중앙 집중식으로.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거죠. 왜냐? 왕은 난데 왕은 하나님 난데 왜 왕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근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왕이라는 작자가 결국은 너네 아들, 딸들 다 데려다가 종같이 부릴 거고 너희들의 땅도 뺏어서 할 것이고 왕의 밭을 갈도록 너희들에게 노역을 시킬 것이고 또 왕이 먹고 마실 것들을 다 만들게 할 것이고 가장 좋은 것들은 다 그 소출로 빼앗아 갈 것이고 너희 종들까지도 불려다가 막 쓸 것이고 결국은 너네들이 를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너희가 후회하게 될 텐데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으로 물어보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왕은 결국은 독재죠. 독재. 예. 독재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사람은 왕자가 되는 거죠. 그 왕권을 이어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만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민주주의 제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 그런 민주주의인데 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라는 거.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막 망친 사람, 망치고 있고 민주주의를 작살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가 왕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출마했던 거예요. 왜냐? 그 손바닥에 썼던 그 왕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고. 오늘 이 사무엘 상에 있는 이 8장에는 이 말씀처럼 자기가 국민들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아주 오만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사건이 저를 무척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니 즉시 공포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서 유족들과 종교인들이 어, 눈을 맞아가면서 영정을 들고 서울시청 그 분향소부터 서울광장 분향소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저도 그날 갔었었고, 근데 그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그 눈을 맞으면서 행진을 했는데 마치 그 다음날 비웃기라도 하듯이 국민의힘 당에서 그 법을 거부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 유가족들 몇 분이 삭발 투쟁을 했습니다. 낯익은 모습이죠. 옛날에 세월호 단원고 어머니들도 그렇게 삭발을 하셨는데 평범한 사람들이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평생 살면서 삭발 투쟁을 하는 날이 올까? 그런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 분들, 어머니들 특히 여자한테 머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삭발을 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좀 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날 같이 또 유가족들이랑 같이 눈 맞으면서 행진했었습니다. 더 저는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 대통령한테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힘들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뭐 이빠른 소리죠. 그런 말을 했는데 그
그 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경호원들,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들려가지고 그 끌려나가고 입을 이렇게 억지로 막히고 그다음에 안경까지 빼앗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 행사장 바깥으로 끌려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공정한 재판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라는 그 명령과 음성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택한 이 악한 정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음, 국정과 또 불공정한 공권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존엄성을 어, 침해받고 또 짓밟히고 있는 이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